지혜로운 자의 혀는,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는 지성의 혼란과 의지의 박약과 그리고 무질서한 감정의 상태를 불러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미련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회심과 중생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진리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춤으로써 지정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타락 이전의 완전한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또 나아가 개별적 성화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무지하고 어리석음과 이 미련함으로부터 점차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으면서 우리가 인생을 지속하게 되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될수록 참된 신자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접하거나 그 진리를 접한 정도가 얕다면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눈을 뜨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우리 스스로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려고 하는 동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신앙 안에서 야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깊이 깨닫고 바르게 이해할수록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전적 무능, 전적 무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의존적 존재로 계속해서 신자가 탈바꿈 되어가는 일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일천할 때는 내 자신이 대단히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므로 더 진리를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진리를 강력하게 사모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련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지혜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 믿음의 동기가 기복적인 것이나 혹은 은사를 체험하고 무언가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거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모양으로 성장해 나가지 못합니다. 기형화돼서 신앙이 잘못 자라거나 성장이 멈추거나 혹은 퇴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를 정말 성장시키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은 이 지혜의 말씀뿐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의 진리를 얼마나 해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선하신 목적을 얼마나 잘 분별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서의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이 잠언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을 법한 어리석음, 미련함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도려내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와 진리 안에서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여전히 미련한 자의 차이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대조하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분노는 한순간에 알려진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부끄러움을 감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16절을 앞에 15절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때 자기의 판단과 결정과 행위가 옳다고 여기는 자에게 책망과 권고를 하게 되면 자,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즉시 분노를 드러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과 행위가 옳지 않고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말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즉시 이러한 권면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을 한다고요? 분노를 폭발한다 이겁니다. 즉시 분노를 터뜨리게 된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더 높이게 되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고 훈계하는 부모님을 비롯한 권위자들에 대항하고 불복하고 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반항하고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훈계와 책망을 들을 때 잠시라도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분노하는 것으로 반응할 뿐이지 어떤 책망을 들을 때 잠시라도 왜 내가 이런 책망을 들어야 할까? 내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 당장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옴 이란 뜻은 한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권고나 책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러면 잠시라도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잠시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그런 여유를 갖지 못하고 곧바로 분노로 이걸 표출하는 거예요. 거칠게 반항하면서 이 모든 권면을 결코 수용할 의지가 없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때로는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바른 진리의 훈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모의 말씀에만 거역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 즉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노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이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책망을 즐겨 듣는 자다. 여러 곳에서 반복하면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믿음의 부모님들을,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듣고 자기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보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수욕을, 마음에 참 부끄러움과 깊은 찔림을 얻지만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 참아냅니다. 참느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사라는 단어의 뜻,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는데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책망과 훈계를 들으면 마음과 감정이 상하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책망과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망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감정이 상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든. 문제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불편한 감정을 얼굴과 그의 모습 속에, 그의 언어 속에서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 해요? 감춘단 말입니다. 그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을 책망하는 그 권위 앞에, 그 책망하는 분 앞에서 미련한 자는 즉시 분노로 되받아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고, 미련한 자와 달리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불편한 낯빛과 자기의 감정을, 이 상한 감정을 감추고 차분하게 나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책망하실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마음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불편한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죠. 감추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칭찬을 하면 다 좋아하고 책망과 훈계를 하면 싫어하고 마음이 상하기 마련입니다. 동일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이런 책망을 들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하는 거죠. 이유를. 내 상한 기분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상한 자존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훈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교정하고 고치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 속에서 더 발전해 나아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영혼이 교정되어가는 이런 유익을 그가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인 유익은 나를 죽이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면서 우리를 유익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고 항상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우리가 마음이 상하는 것,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되는 것, 그 이면에, 그 너머에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서 그것을 넘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그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익은 나를 죽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된다는 거예요. 발전은 무조건 칭찬을 얻는 것을 통해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칭찬해 주라고 하죠.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절대로 야단은 치지 말고 그냥 잘한다고만 해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훈육의 방법이 아닙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훈계와 책망을 통해 일생일대에 그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때 그 나에게 따갑게 훈계 주셨던 그 선생님, 그 부모님의 아버지의 말씀, 그 목사님의 말씀, 그 일생일대에 그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훈계와 책망과 교훈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책망과 훈계가 가정에서도 사라지고 학교에서도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요? 다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 되고 성도들이, 교인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스스로 얼마나 그런 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야단, 훈계, 책망, 체벌
이런 걸 그렇게 죽기만큼 싫어하는 이 시대가, 이 세대가 그럼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길을 알아서 잘 찾아가고 있느냐 보시란 말입니다. 훈계와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으려는 자는 필연 그 영혼이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꼭 유념해야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신실함을 내뿜는다. 그는 의를 말한다. 그러나 거짓들의 증인은 속임을 말한다. 한글 성경에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절은 법정에서의 증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에서 말하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내뿜다, 숨을 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법정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은 내가 팩트, 사실을 증언할 때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진리를 내뿜게 된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는 거죠. 마치 숨을 내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입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은 이 진실된 것을 마치 숨을 내쉬듯이 자연스럽게 그 의로움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양심적인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를 아주 자연스럽게 숨을 쉬듯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들은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증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대로 봤으니까, 본 그대로니까. 거기에 뭐 더하거나 빼는 게 없고 조작하는 게 없고 내가 본 걸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숨을 쉬듯이 내가 분명히 그날 그런 일이 거기에서 벌어진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거리낄 게 없는 거죠. 자기가 목격한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생생하게, 자연스럽게. 반대로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도 있겠죠. 악인은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얘기하고 의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숨을 내쉬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진실을, 의를 나타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이 진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술술술술 증언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법정에서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에게 주저함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듯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누구 앞에서든 마치 숨을 내쉬듯이 자연스럽게 어떤 것도 거리끼고 뭘 의식하고 걱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조작하거나 왜곡할 이유가 없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편안하게 이 사람이 받아들이든 나한테 욕을 하든 내 얼굴에 침을 뱉든 상관없이 편안하게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올바른 가치에 대해서 머뭇거리거나 아직도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주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입을 다물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이 올바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확고하게 증언하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정통하고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천 명의 교인과 멋있는 웅장한 예배당을 줄 터이니 이응수 목사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말고 다르게 좀 편안하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듣기 편안한 이런 설교를 좀 하면 어떻겠소?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명예와 권력과 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줄 터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올곧게 전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맞추어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이렇게 전하면 어떻겠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저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 외에도 나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고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이 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런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있고 제 양심이 이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목사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르게 목회를 하라 그러면 저는 오늘부로 목사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진리의 길입니다. 내가 이 진리를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으라고 하십시오. 이 진리 말고 다른 진리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기서 저를 지금 여기서 저러 하이고 칼을 입에 깨물고 죽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확신에 찬 사람은 어떤 진리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그 사실에 대해서 술술 증언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구원을 언제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누구에게든 증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힘쓰십시오. 느부갓네살 앞에서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조금의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술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우리는 왕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숨 쉬듯이 이야기하듯이. 진리를 알면 그 진리에 붙들리면 이렇게 숨을 내쉬듯이 진리를 말하게 되어 있지만 반대로 거짓 증인은 그가 아무리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증언은요 언제나 괴휼 즉 속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지금 진리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묘하게 속여야 되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치장을 하고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말들을 덧붙여서 이게 정말 진리인 것처럼 믿어지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언제나 심플합니다. 그것이 진리에게 다른 말들을 첨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속여야 되기 때문에 거짓된 것은 그 거짓된 것을 어떻게든 감추고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속여야 돼요. 숨겨야 돼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거짓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비진리를 가리고 숨기고 진리처럼 보이도록 치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본 것, 내가 확실하게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증언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은 것, 진리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렇게 진리처럼 보이려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화를 이거 생화요 하고 이렇게 떡하니 내놓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게 생화입니다. 생화. 만져보세요. 와서 코를 대고 이저 꽃의 향기를 맡아보면 알 것 아닙니까?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조화란 말입니다. 조화인데 이 조화를 생화처럼 믿게 하려면 저기다가 온갖 사람 눈을 속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럴듯하게 정말 잎처럼 보이고 줄기처럼 보이고 정말 꽃처럼 꽃잎처럼 보이게 그 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보이게 하는 교묘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속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편안하게 보여야 되고 아름다워 보여야 되고 그럴듯하게 들려야 되고 세련돼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듯이 오늘도 진리를 우리가 보고 듣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세상 앞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참 믿음임을, 그렇게 진정한 의를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칼을 꿰뚫음들 같이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의 혀는 양약이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누가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자, 다시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을 비교하면서 그 말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잠언에 역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의 말의 영향력, 의인의 말의 결과, 악인의 말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여기서는 악인의 말은 뭐와 같다고요? 칼로 찌름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함부로 말하다라는 말은 경솔하게 생각 없이, 아까도 흉계를 들을 때 곧바로 분노가, 잠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곧바로 분노가 폭발하듯이 함부로 말하다라는 말도 경솔하게 생각 없이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악인의 언어를 보십시오. 타인이 이 말을 통해서 견디기 힘든 아픔과 상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적이고 거친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속사포처럼 내뱉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이 괴로,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을 것이고 정말 심각하게 저 사람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마음이 날카로운 칼로 베인 듯한 아픔과 고통을 주는 말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떠드는 사람, 악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혀 듣는 사람 배려하지 않고 깊은 상처가 되는 말을 잔인하게 토해냅니다. 모욕적인 말,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말, 다른 사람을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말, 사람을 죽이지 않지만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게 하는 이런 말들. 자기 자신에 대한 견디기 힘든 어떤 말 때문에, 자기가 들은 어떤 말 때문에, 대중들의 비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말 때문에, 나에 대한 평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극도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혀를 제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자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도 이 자기의 혀를, 말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말이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피부를 찌르는 이런 악한 말들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고갈돼 버리고, 그러니까 은혜가 고갈된 마음에 뭐가 자리 잡겠어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들로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 자체도 순화될 수밖에 없고 아름답고 덕을 끼치는 온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당연히 가시돋친 말이, 검 같은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왜 이렇게 내 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까? 말을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온유한 마음으로,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하게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은
경건의 훈련이고,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의 세속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거룩하고 영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의 혀에 재갈이 물려지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양심을 강력하게 제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컨트롤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언어에도 지혜와 온유함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약 같다라는 의미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는 그의 언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에 깊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언어는 그 상처 입은 자의 그 마음을 씻어내고 그 아픔을 치료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런 말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이런 우리 각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굳게 지키고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것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러한 은혜의 방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많이 노력을 하지만 세상으로 난 창문을 자꾸 걸어 닫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다 관심을 끊는 거예요. 관심. 왜냐하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만약에 세상을 향한 창문을 열었는데 세상으로부터 아름답고 참 감동적이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세상을 향해 열어놓은 창문으로 그렇게 좋은 것들만 들어옵니까? 온갖 것들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쏟아져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럼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살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멀리하면서 은혜의 방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듣고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시란 말입니다. 그냥 활짝 열어놓고 뭐든지 다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그의 나라를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가까이 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 없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더 많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진리를 증언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적 아닙니까?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진리로,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